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전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번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이나 다를 바 없죠. 1년 배웠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구령의 열정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가장 원하시는 나의 전도 대상자, 우리는 교회에서는 VIP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작정해보는, 오늘 이름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뜻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 10년을 기울여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 안에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생을 해도 뭐라 말해요? 자랑할 것이 안 된다. 복음 전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란 말은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었다.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억지라도 안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도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기 싫을 때가 왜 없었을까요? 복음 전하는데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왜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그 심정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하반기의 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왕성 전도대 화요일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분명히 바쁜 일이 있는데도 아픈데도 그 일주일에 전도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와서 말씀 듣고 전도 현장에 가는 귀한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인간인 목사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전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저 영혼, 우리의 가족 구원할까, 우리의 관심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평생 붙들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주셨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47절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온 백성에게 미친다. 두 번째로 크다.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소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소식인데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소식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예수 믿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입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사함 받은 자나 죄 사함 받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리석은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오늘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진짜 기쁜 소식으로, 감격의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감동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소식이다. 내가 죽을 자인데,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믿음이 희미하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심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은혜, 이것이 진정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VIP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한 어느 전도사님, 여전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무언가 마음 먹으면은 일을 딱딱딱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남편 예수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반대를 합니다.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교수님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구차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가 안 되죠.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바이러스 감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사님이 또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이, 감기야. 뭐 누구나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또 며칠을 지났습니다. 갑자기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정밀 검사를 하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이분이요, 침대에서 멍하니 정신없이 나간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제서야 정말 꺼져가는 소리로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고자 같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일까요? 큰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내가 쓴 논문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소식일까요? 주식 투자했는데 갑자기 뛰어서 손에 거금을 쥔 게 기쁜 소식일까요? 암 환자에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땅에 그냥 보자기에 싸서 묻어두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 충청북도 서산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저녁 수요 예배 복음을,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수요 예배에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여집사님이 직장 동료라고 한 50대 되시는 분을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세 사람이 교회에 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오신 이분이 같은 직장 동료거든요. 교회로 온 거예요. 오셔서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급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 VIP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름을 적어보세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한번 초청해 봅시다. 교회로 한번 초청해 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오늘 복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오늘 여기에 소명이라 말합니다.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증인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법정 용어인데, 이렇게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재밌는 것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증인이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면 12사도를 말하는데, 좀 확대된 의미로 12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를 일컬어서 오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오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소명입니까?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소명이 있는 자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한다든지, 때론 가게를 운영하고, 아니 가정에서 주부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삶 자체가 모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산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소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직업들은,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다 거룩한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 우리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그냥 일상생활, 작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위대한 선교사님이 하는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오늘 소명자로서 마음을 다한다면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자로서 내가 저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우리의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특히 목회자보다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평신도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게 평신도들이 갖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목회자보다도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상과 칭찬을 받을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바로 소명,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따라 봅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120명이 모여서,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방언 또 할 뿐 아니라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전에는 막 두렵고 겁쟁이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냥 몸만 딱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예.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에 보니까 막 외쳤다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외치니까요 조금 전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만 하면은 막 폭도들이 막 죽이려 하고 그랬던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능력입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는, 능력을 믿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이 되었습니다. 유다 온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예수 믿고 돌아온 자가 많아졌다, 점점점 많아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가족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십자가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꾸시고요, 환경을 바꾸시고 사건을 다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전도하는 자, 복음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은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또 누군가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